이 시간 찬양할 때는 우리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영광과 그 은혜를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왕 대신 주 앞에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왕 되신 주 앞에, 왕 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집중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선포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할렐루야. 다 같이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처음부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창조자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서 우리 주님 앞에 더욱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이 내
사랑 영원하네.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선포합니다. 사랑해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고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믿기 원합니다. 내가 그 영원한 사랑과 그 영원한 약속을 내가 신뢰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이 시간 주님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이나 내가 다른 어떤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내가 고르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내가 다른 것들이나 내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였으니 나를 절대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세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세요.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신광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세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특별히 수련회와 선교 일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육자와 교사, 모든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사랑, 건강을 더하여 주세요. 참여하는 모든 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한 영혼도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자라가게 해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정의와 사랑이 살아나는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이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필요한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모든 순서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마친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걸어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둘러보면 참 어둡고 또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암울했던 시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가시는데,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정결하게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따라서 정직과 또 공의와 또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이런 마음과 우리 고백과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담아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작은 것이지만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일으키며 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들에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더운 날씨에도 이렇게 살아서 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그 찬양 있잖아요. 주의 장막에 내가 거하는 것이 그렇게 좋고 기쁘다. 딱 오늘 같습니다. 저 문만 나가봐도 이렇게 막 숨이 턱턱 막히는데 주의 전에 앉아서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참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장마라는데 사실 장마가 온 것 같지도 않게 왠지 끝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또 습하기만 하고 덥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죠. 요즘에 뭐 유럽이 막 40도 넘어가고 막 에어컨 사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런다면서요. 또 베네수엘라는 지진으로 인해서 아직도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홍수로 한쪽에서는 산불로 더위로 참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소명과 책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다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가. 우리 이 온 세상을 또 바라보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시 생각하고 다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됨에 대해서 나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7월에 태어나신 분들이 있으시죠? 부모님께 불효하며 태어난 저도 7월에 태어났거든요. 네, 7월 생일이신 분 한번 일어나시면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태어난 우리도 힘들지만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제 탄생의 일화를 잠깐 일어나실 때까지 말씀드리면 네. 두 분이세요? 아, 네. 아, 세 분. 저까지 4명. 제가 7월 말에 태어났는데요. 택시에서 태어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아주 저 시골에서 목회하고 계셨는데요. 저도 이제 기억은 안 나요. 전에 들은 거지. 근데 진통이 오는데 그 동네는 병원이 없었어요. 읍내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타고 가시는데 제가 막 나오려고 했대요. 막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서 태어나긴 했는데 날도 더워 죽겠는데 뭐 택시에서 나오려고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굉장히 힘들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7월에 우리 태어나신 우리 지체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한 번만 더 축복할 때 우리 에클레시아 또 매달마다 찬양 연습하고 그것도 찬양도 암송해서 치매는 안 걸리시겠어요? 네, 암송해서 이렇게 매달마다 오셔서 하나님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에클레시아 올 때마다 우리 함께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합니다. 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축복합니다. 우리 에클레시아 나오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나오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를 좀 나누시길 바랍니다. 네, 얼굴 보시면서 손도 잡아주시면서 네, 하트를 날리시면서 표정은 왜 네. 네, 우리 에클레시아 하나님 찬양 후에 우리 교회 소식도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7월 12일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총 46분의 성도님이 성인교육팀 신약성경 공부 갈라디아서를 수료하셨습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교육은 8월 23일, 재직 세미나는 8월 30일, 남성 성경 공부는 10월 초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바라며 영아교육팀 여름성경학교 보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 제자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 길들을 걸어갈 수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런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사명, 소명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문 닫기로 결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꼭 200년이다 이렇게 정해놓으신 건 아니지만 북이스라엘이 소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먼저 문을 닫게 하신 거고,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너네들이라도 그래도 북이스라엘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명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남유다도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50년 후에 남유다도 이제 그 수명을 다 끝내기로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정을 내리신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보자면
지난주 히스기야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무찔러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큰 승리를 얻었는데 히스기야는 오히려 병으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어요. 병에서 낫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더 살 것이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병에서 고쳐주셨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가만히 보면 좀 히스기야 왕한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그때 안 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병에서 노임받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들을 보내요. 아수르를 무찌른 일, 그리고 병에서 노임받은 일, 이거 축하하기 위해서 사신들을 보냈는데 여러분 이거 히스기야가 잘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아수르 무찌른 것, 병에서 나은 것 다 히스기야가 잘해서 그런 것 아닌데 마치 자기의 업적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자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그걸 돌려버리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긴 하지만 간혹 이런 일들을 통해서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아쉬움.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낳았는데요. 근데 므낫세가 12살에 아버지 히스기야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15년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었다면 병에서 낫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므낫세를 낳은 거잖아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그런데 므낫세는 왕이 된 이후에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가요. 아버지는 그래도 다윗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를 썼지만 므낫세는 주구장창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스기야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을 교육하고 유월절도 지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애를 썼는데 그런데 므낫세가 다스리는 동안에는 또다시 우상으로 건너가 버리는 거죠. 다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되었습니다. 므낫세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요시야와 같은 왕이 분명히 없는 건 맞다. 그런데 요시야 때문만이 아니라 므낫세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한 그 경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이스라엘을 향한 노를 거두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23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이었거든요. 55년 동안 주구장창 여로보암의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이 죄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으로 있었다가 죽고 나자 아들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2년 만에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는데 그 나이가 8살이에요. 여러분 8살 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8살 때 왕이 된다고 하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물론 뭐 왕정을 하는 나라에서는 간혹 그런 일들이 있지만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됐는데 뭘 안다고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는요 남유다의 이 왕들 중에 뭐 북이스라엘 통틀어도 괜찮아요. 이 왕들 중에서 그래도 다윗의 버금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려 가려고 애를 썼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시야 왕 12년째 되었을 때 첫 번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우상을 다 치워버려요. 거짓 선지자들 다 불태워버리고 분향단들 다 이방 신들의 분향단들을 다 파괴해버리고 이런 우상 청소를 먼저 행해요. 그리고 18년째 되었을 때에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읽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 함께 지켜가 보자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았어요. 그리고 유월절도 지켰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그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좀 부족해가지고 제때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는데 요시야 때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던 그런 일들이 요시야 왕 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시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만들고 그렇게 예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애를 쓰면서 왕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길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요시야는 31년 동안 왕이었어요. 무깃도에서 애국 군대와 맞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거든요. 여러분, 므낫세는 몇 년이었어요? 55년. 요시야는 31년. 여러분, 이 시간만 봐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쓰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급속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시야가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게 마음 깊이 삶 깊숙하게 뿌리내리고 있던 하나님을 향해 등지고 있었던 그들의 불신앙이 너무나도 컸던 거예요. 므낫세 55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살았던 그 습성들이 어디 가지 않았던 거예요. 요시야가 31년 동안 애를 썼지만 금방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같은 왕이 있어서 참 내 마음이 좋았지만, 그런데 므낫세 때문에 나는 남유다를 심판해야 되겠다, 그것을 거두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또 동시에 심판만이 아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세요. 이때 보내셨던 선지자들이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예레미야, 또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은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제 보내시는데요.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게 하세요. 여호와의 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이었을까요? 소망의 날이었어요. 희망이 있는 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있는 그런 날로 늘 그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너희들, 소명을 버려버린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스바냐를 통해서 심판과 징계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뭘 말씀하시냐면 남은 자를 두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공의와 겸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걸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스바냐 말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한번 화면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1, 2부 예배 때는 이거 가지고 찬양했었거든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러면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스바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이상한 건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 사람들을 때리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좋으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자식을 때리면서 희열을 느끼는 부모님들이 있으실까요? 자녀를 때리는데, 물론 자녀들이 잘못했으니까 때리죠. 그런데 자녀를 때리면서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속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기쁘시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상한 마음이 훨씬 큽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스바냐를 통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속상하세요. 아프세요. 그런데 한편으로 아주 작은 마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쁘신 거예요. 왜냐하면 남은 자 때문에 기쁘신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쁘시대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꿈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하셨던 꿈이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면 좋겠다. 이 말씀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셨는데 그 꿈이 깨어질 위기 앞에서 그 남은 자를 통해 그 꿈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를 바라보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박국이 늘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인들은 왜 고난 가운데 가만히 두시고 악인들은 잘 되는데 벌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대로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의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정직하게 선하게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막 악하게 뭐 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남의 등쳐 먹고 이런 사람들은 잘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손봐줘야 될 것 같은데 안 하세요. 하박국은 그게 늘 불편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불공평한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것도 아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공의의 하나님인데 여전히 온 세상을 내가 공의로 다스리고 있다. 그걸 네가 믿었으면 좋겠다. 그걸 하박국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남유다 이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이 사람들을 벌하려고 바벨론을 준비했다. 이 말씀도 하세요. 그런데 하박국이 볼 때는 바벨론은 더 나쁜 놈들이거든요.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 그건 더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벌하신 것은 이건 더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이제 하나님과 하박국이 주고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런 말을 주고받다가 하박국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난 여호와로 그렇죠.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2부 때는 잘 안 따라 하시더라고요. 네. 네.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박국은 깨달은 거예요. 내 기쁨의 근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여전히 세상은 불합리한 것 같고 뭔가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데 왜 이런 세상을 가만히 두고 보실까? 하나님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는 것이지 내게 뭔 소출이 있다고 외양간에 소가 있다고 뭔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 그게 나의 힘이고 능력이구나. 그걸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훔 선지자도 이때 보내시거든요. 니느웨로 보내세요. 처음이 아니죠. 150년 전에 요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용서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개가 오래가지 못했어요. 교만해졌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점점 정복하면서 자기들이 힘이 있어서 그것을 정복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는 용서가 아니라 심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내셔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알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나훔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공의롭고 정의롭고 불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로 그걸 말씀합니다. 오늘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았지만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뭘 결정하셨죠? 뭘 작정하셨어요? 공의로 파멸을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이 땅을 재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22절 먼저 보면요,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하셨고 23절 가면 이미 작정된 그 파멸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언제까지요? 끝까지 행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지금은 잠깐 두고 보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공의로 심판하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공의로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판이 아니에요. 남은 자를 두시는 게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오늘 4절밖에 안 되는 이 본문 말씀 안에 남은 자 그리고 동일한 의미로 피난하는 자 이 말을 5번이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더 크신 마음인 거예요. 남은 자를 찾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때 보낸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스바냐를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지만 어떤 자를 두신다 그랬어요? 남은 자. 그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 그런 자들을 찾으신다. 남겨두셨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박국을 통해서는요, 여전히 세상은 불합리해요. 불공평해요. 그렇게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신대요.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요, 요엘을 통해서는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지만 그러나 금식하며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남아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보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800년 후를 내다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찾고 계신다. 심판하기로 이미 결정하셨으니 이제는 그 심판 중에 남아있는 사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을 이어가실 것을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남은 자잖아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남은 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없어요. 그래서 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았겠지만 얼마 없어요. 남은 자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남은 자라는 이 말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들어있냐면 대부분은 참 씁쓸하고 아픈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대다수가 하나님을 떠나고 무너져 내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심판하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아픈 마음 중에도 우리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보시는데 그 남은 자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눈물 나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볼 때 너무 좋으셨던 거예요. 내게 저 사람들이 있구나. 저 남은 자를 통해서 내가 또다시 나의 꿈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남은 자, 오늘 이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주에 예레미야가 울면서 그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꿈을 이어가게 되고 또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 꿈을 이어가는 남은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들 통해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남은 자가 되라고 격려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때와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다를까요? 달라봤자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지금도 못지않게 어둡고 또 사람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박국처럼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고,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까? 이걸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많은 업적들이 있었잖아요.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잠깐 갈라졌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기도 했고,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수도로 삼기도 했고, 하나님의 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기도 했고, 또 영토도 확장했지요, 부강했지요.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업적을 꼽아보라면 너무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신 이유가 이 업적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중심 때문이었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고 다윗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지 업적 때문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내고 열매를 또 획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없더라도, 뭔가 성과가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가진 게 뭐니? 너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뭘 이루면서 살았어? 아침부터 오늘 밤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너는 어떤 일을 성취했어? 이루었어? 이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기 전에 이걸 물어보시거든요. 너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와 함께 행복했냐? 이걸 물어보시지 않겠어요? 근데 자꾸 세상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네 손에 가지고 있느냐? 너는 하루를 살면서 뭘 이루었느냐? 이걸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주 전인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수요 기도회 끝나고 가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요즘에 어떤 기도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대답을 안 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요즘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잃어버리기 쉬운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람들은 뭘 가지고 교회를 평가할까요? 몇 명이나 모여? 1년 예산은 얼마나 돼? 이거 쉽게 물어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조직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그죠? 그리고 어떤 사역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교회가 하는 일들, 중요한 일들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어떤 조직을 갖추고 사역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우리는 반드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어디를 가고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남은 자처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직을 갖추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지만 많이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이 길을, 이 마음을 놓쳐버리면 많이 사역하는 거, 그거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지금 큐티 하고 있으신데 목요일부터 이제 이사야 말씀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사야 1장을 우리가 오늘 10장 읽었지만 1장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남유다를 책망하십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책망하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 왜 예배를 안 드리냐?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냐? 그렇게 먼저 그걸 책망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드려요. 예배하면서 많은 재물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 그거는 못 받을 거였어요.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당만 밟고 있구나.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너희들이 많이 드리는 그 제물 나 이제 안 받고 싶다, 역겹다, 그렇게까지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서, 제물을 안 드려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 안 드리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사역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자훈련,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들이 어디 있어요? 다 해요. 홈페이지 다 들어가 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런 제자훈련 합니다. 순서대로 쫙 이렇게 예배합니다. 예배 시간 쫙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가지고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 그 훈련, 그런 사역들 그게 아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너희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예배 드려지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남은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사람들,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예전 같지 않아요. 시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들을 오히려 성도님들이 하세요. 예전에는 우리가 이러지 않았는데 이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간혹 하세요. 예전 같지 않죠. 시대가 바뀌었는데요. 세상이 바뀌었는데요. 그렇죠? 예전 같을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앞으로는 오히려 더 목사가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켜가는 것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남아있는 자를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전히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남아있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세요. 시대, 다른 사람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어떤 시대에서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 신당 종안교회가 그런 남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무언가 많이 이루어가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자체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오직 그 약속만 붙들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래서 남은 자 되어 우리 주님의 꿈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남아있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가사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가사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 내 소망 오직 그 나라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 내 갈망 오직 내 갈망 오직 아버지뿐 내 소망 오직 그 나라뿐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하나님만으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니 주님 여기 계시니 여러분들은 요즘에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며 살아왔던 때가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보면 얼마나 있으십니까? 무언가를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내 손에 무언가가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쁨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손에 하박국의 고백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그런 남아있는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정말로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정말로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우리 신당중앙교회 성도된 내가 그렇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아도, 하나님 무언가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도, 하나님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없고 뭔가 열매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뭔가 세상이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도 여전히 힘들고 고단한 내 삶이 내 눈앞에 보여도, 오늘 하박국처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남아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도 진실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어도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주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얼마 안 되는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을 꿈을 꾸시며 여전히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나님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계획을 우리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신당중앙교회가 그렇게 남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남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앞만 보면, 우리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 여전히 아픔 중에도 기뻐하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때문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당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참으로 어둡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소망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남유다를 향해서 이사야와 또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예배가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서 뭐 망하는 거 아니다, 진실된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말씀하시며 아파하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진실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내 손에 들린 것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남아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기뻐하셨음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우리 신당중앙교회 남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성도들 남아있는 성도가 되게 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시며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워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한 이 시간이 저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던 이 하루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며 이 고백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셔서 함께하여 주심이 남은 성도, 남은 교회 되어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